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죽음의 재해석입니다. 죽음의 재해석. 죽음은 너무도 강렬한 단어이기 때문에 뭐 해석하지 않아도 다 알죠. 다 압니다. 죽음 무섭고 두렵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 점점 더 분명하게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게 점점 더 확실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영원한 삶이 몇 퍼센트 확실하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있는 것 같아 10%, 어떤 분에게는 정말 있어. 그런데 삶 가운데는 뭔가 특별히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50%, 어떤 분에게는 야 진짜야,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영원한 삶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야 돼. 90%? 100%는 뭘까요? 지금부터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생을 바라보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그 눈이 생기면요, 다른 보는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린다, 이렇게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분이 생명이 있나? 영생이 있나? 아니면 영생이 없나?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생각을 하죠.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 속에 사건을 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그냥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것을 보지만, 믿음이 있으면 이 사건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시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는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할 일을, 되어질 일들을, 오실 일들을 여기에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어떤 말씀의 토대 위에서, 뼈대 위에서 이제 인생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으로 특별히 죽음에 대한 관점, 더 분명하게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시면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21절) 8장 2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주님을 따르려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주님을 따르려던 그 차에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되셨기 때문에 이제 장사를 치르고 이 와중에 장사를 치르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 제자가 청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간절히 따르길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전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했겠죠. 그래, 그러면 장례를 치르고 따라와라. 내가 어디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너의 아버지의 장례는 남은 가족들에게 맡기고 지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당황스럽죠. 그 며칠 낸다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 뭐 그렇게 급하다고 지금 당장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습니까? 장례식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들 누구일까요? 아마 우리가 이제 이 정황상 그 아버지의 또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말하는 거겠죠.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정말 죽었다면 어떻게 장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 아버지의 자녀들, 다른 자녀들, 그 다음에 가족들이 죽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맡기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죽음의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지만, 움직이지만, 누가 봐도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죽음이 뭘까? 죽음이 뭔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죽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나는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 주님의 시각에서 볼 때 나는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 질문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면 그것이 89.9% 죽은 자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맡겨라, 이 말씀이 나에게도 뭔가 그래? 이게 무슨 뜻이지? 고민이 된다면 아마도 50% 정도 살았을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울림이 돼서 그러면 나는 살아있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뭔가?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증거를 찾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어머님께서 어머님이 최근에 소천하셨고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분명히 우리의 소망이 되는가를 알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 동생이 먼저 삶을 마감했습니다. 하늘나라로 먼저 갔습니다. 제가 동생과 여러 가지 기억이 있지만 동생이 하늘나라로 가기 직전에 병상에서 단둘이 만나서 나누었던 어떤 대화들, 그 누워있는 모습들, 그게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도 진지했지만 동생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얼마나 진지했을까? 얼마나 진지했을까? 여러분 그 순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이 이제는 회복이 불가하고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이런 복음, 회개, 이것들이 얼마나 진지했을까요? 너 회개했니? 오빠 나 회개했어. 기도하고 있어. 저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동생이 의식이 있을 때 내가 왜 좀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을까?
그때 뭐가 뒤에 또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이제 갔다 올게 그러고 나갔는데 동생은 그때부터 의식을 잃고 조금 후에 먼저 천국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말씀 보면서, 말씀을 찾아보면서 영생이 뭔지, 죽음이 뭔지, 죄가 뭔지, 사망이 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런 고민들은 그냥 어디 보면 나 믿음 있어, 다 아는데 뭘 굳이, 그냥 넘어가기 쉬운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맡기고 라고 말씀하신 그 죽은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은혜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뛴다는 거죠. 근데 죽은 증거가 뭡니까? 숨을 쉬지 않아요. 맥박이 뛰지 않습니다. 분명히 죽은 거죠.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죽어있는 증거가 있고 주님께서 보실 때 살아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위독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아도 병 걸릴 수 있고요, 믿음 좋아도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셔도 아플 수 있고요, 주님 사랑하셔도 죽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렇게 됐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주님께서 이번에도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시는 다른 관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나사로를 보시면서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됐을 텐데, 간단했을 텐데,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과 잠든 것은 완전히 다르죠. 나사로가 위독한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자 결국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지금 나사로가 위독합니다 했을 때 바로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틀을 더 머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느긋하게, 아주 여유 있게 이틀씩이나 있다가 굳이 거기에 급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이틀을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의 장례 절차대로 그를 붕대로 둘둘 말아가지고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잘 주무시고 오셨습니까? 요새 자는 것이 큰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 아내에게 오늘 잘 잤어? 잘 잤어. 그러면 이제 기분 좋은 거죠. 근데 오늘 못 잤어. 그러면은 그런데 잘 자는 걸 뭐라 그럽니까? 죽은 듯이 잤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뭐 분명 그 죽음이란 단어를 잠에 이렇게 잇대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정도의 죽음, 그 정도의 잠을 말씀하신 거 아니란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 잠들어 있는 것이 죽은 것이고 죽은 것이 잠들어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혼동스러운 죽음에 대한 관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일부러 아마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셨다라고 믿습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나사로를 방문하신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리아, 마르다, 나머지 가족들, 나사로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죽음이 주님께는 별거 아니구나. 잠이구나. 제자들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음은 그냥 잠드는 것이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깨우러 간다 말씀하시더니 진짜 나사로를 깨우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생각해 본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들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잠시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서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는 사건을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관점들을 성경을 보니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죽음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고정관념들 있지 않습니까? 죽음, 두려운 거, 죽음은 끝나는 거, 막연한 거. 그런데 믿음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수많은 죽음의 시간들을 넘어온 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빗댈 건 아니지만 군대에서 2번 정도 그럴 일이 있었습니다. 훈련 받다가 이 훈련장에 이 90mm 박격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마치 이건 훈련탄이기 때문에 마침 훈련탄이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지만 진짜로 떨어졌으면 죽었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죽을 수도 있었구나. 그것이 그 앞에 떨어졌기 망정이지 여기 떨어졌으면 그냥 즉사했을 텐데. 밤에 행군하다가 산에서 낭떠러지 그 밑을 가면서 얼마나 이 짐이 무겁던지요. 실족하면 굴러 떨어지겠구나. 근데 밤에는 몰랐어요. 근데 낮에 다시 그 길을 올 때 여기가 이런 데였어.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정말
이 죽음의 어떤 고비를 넘어간 사람들은 좀 생각이 바뀝니다. 아, 내가 죽었다가 덤으로 인생을 사는구나. 아, 나에게 이 인생이란 시간이 무엇인가? 남아있는 시간의 의미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본론으로 돌아와서 나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인가 죽은 자인가가 이제 다시 한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중요하게 찾아볼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다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나는 믿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믿음 안에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내가 내 자신, 내가 영생이 있고 살아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과 죽음, 살아있다, 죽어있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오늘 그 방법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른 말로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거, 이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 버림받은 자,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어. 그러면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을까? 확증을 받을 수 있을까? 증명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 것이 확증되지 않으면 살려내야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내 삶 속에 확인돼야죠. 그 고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 증거가 뭘까? 저는 첫 번째 그것을 한번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는요, 기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뭔가?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숨을 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에 손가락을 대보니까 숨을 안 쉬어. 죽은 거죠. 기도가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증거, 기도가 내 영이 호흡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생각해 보십시오. 호흡이 무엇입니까? 이게 호흡입니까? 아니죠. 들여 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숨과 날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보니까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요청하고, 내가 주님께 뭔가 요청하는, 기도하는 날숨이 있습니다. 들숨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주님의 계획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숨과 날숨이 조화롭게 돼 있지 않으면 숨 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나서 주님께 듣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삶 속에 내가 너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고 있다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하고요,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리고 딱 덮는 거, 그건 교통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요, 내가 힘든데 주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겠죠. 그걸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이유가 분명하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들숨과 날숨, 주의 성령으로 교통하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힘들어, 기도하기 힘들어,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이 없어. 숨을 쉬어야 살아나죠. 숨을 쉬어야 내 영혼이 살아나죠. 그런데요, 죽어 있는 사람은 숨 쉴 필요를 못 느낍니다. 숨 안 쉬어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쉴 때요, 내가 숨 쉬어야지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숨 쉬십니까? 그냥 살아있으면 숨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되게 여러분 만드십시오. 시시때때로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구하고 듣고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하고 호흡하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나는 죽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숨도 쉬지 않으면서 나는 살아있어, 나는 살아있어, 그렇게 얘기하다가 진짜 나중에 주님 앞에서 죽은 거 발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너 누구니? 너를 모른다. 죽어 있다는 것이죠.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살아있는 증거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져야 하고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호흡하는 기도, 교통하는 기도가 살아나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그렇게 살아있는 증거,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죽음에 대한 주님의 관점은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죽음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죽음이 끝인 것 마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안정감이 있는, 그래서 마치 내가 살아있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크리스찬 중에서 또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살아있는 증거는요, 그 죽음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경험하면서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성경의 어떤 관념으로만 그렇게 들린다면, 죽음이 정말 시작이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없다면요, 이 땅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점점 삭신이 쑤시고 도가니가 망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믿음은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아, 내가 지금 영생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라는 믿음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영생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지금 가지고 가야 될, 준비해야 될 삶이 뭔가? 주님 앞에 어떤 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인가?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고민할 수 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는요, 뭔가 내가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르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시간 있을 때 돈 많이 벌어야지, 시간 있을 때 성공해야지, 그거 말고 뭔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너는 산자라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 뭔가 살아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달란트는 받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무슨 삶의 어떤 커넥션이, 연결점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하다면, 잘못하면 여러분, 내가 죽은 줄도 모르게 죽어 있다가 그렇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정말 죽음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게, 다시 부활한 나사로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 이것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겐 부활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그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 심령이 죽을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내 삶이 완전히 아무 소망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내 가정을, 내 인생을, 내 소망을, 비전을 죽었는데 다시 살리시는 그런 일들이 믿는 사람들에겐 경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 들어갔다 다시 살아나는 경험들을 하면서 그의 믿음에 새로운 관점이, 새로운 어떤 시각이 열렸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에서는요, 이 죽음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열리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한국에 혼자 계십니다. 혼자 계시는데 가끔 전화 드릴 때 편찮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괜찮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어디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 어머님 갑자기 폐렴이 갑자기 오셔서 소천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덜컥 겁이 납니다. 어이구 이러다가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덜컥 겁이 나는 이유는 돌아가실까 봐 겁이 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그 믿음을 지키고 있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 그것 때문에 안타깝고 멀리서 그 문제 때문에 덜컥 겁이 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치매 안 걸리시려고 막 한문을 열심히 쓰세요. 열심히 쓰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아버지의 인생을 쭉 돌이켜보니까 짧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확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고민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너무도 큰 변화, 너무도 큰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요. 그것을 따라가기도 막 숨이 찹니다. 그것을 듣고 따라가기도 숨이 찹니다. 과학이 얼마나 발전합니까? AI라는 얘기를 들었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뭐 그 인공지능이 사람을 초월해서 AGI라는 것을 뭐 그렇게 만들어서 뭐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데 5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와, 그때는 어떤 일들이 과연 일어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냥 이란이 그냥 그렇게 딱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막 이란이 옆에 있는 나라들을 건드리고 옆에 있는 나라들이 거기에 막 그 분해하면서 뭔가 당장이라도 그냥 다시 공격하고 막 영국, 프랑스가 군함을 보낸다 그러고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어이구 큰일 났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까? 물론 그런 생각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고민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내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서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정말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폭풍이 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부르심,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요, 이 모든 길들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지금부터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쓰신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직전에 절망 앞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서 야, 이제 됐다. 이제 가나안 땅이 다 이제 들어가는구나. 이런 소망이 가득 찼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다 죽었구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다 죽을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절망이 그대로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 절망 앞에 섰지만, 똑같은 상황, 똑같은 그 절망 앞에 섰지만 그 상황 앞에서 소망을 말했습니다. 소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야. 아마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가 가까운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도 삶의 절망,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어려움 앞에 설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삶이 힘듭니다. 경제가 힘들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 또 재정, 또 삶의 직장,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나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아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라고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세우시기 전에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준비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 나에게 영생이 있어. 하나님 살아계셔. 와, 너무 감사하다. 오늘 하루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죽음은요,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죽음은 믿음이 없이 서면은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죽음과 같은 절망일지라도, 죽음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서면 거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시작, 믿음의 시작이 있는, 날마다 그 시작을 살아가고 준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급하지 않게, 그렇지만 담대하지만 신중하게 믿음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